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제목이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는 성령의 불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몇 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임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리라, 성령의 불이 임하리라. 빛과 진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리라. 그리고 최근에는 속히 임하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익사이팅했죠. 그런데 한참 저도 몇 개월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나오니까 도대체 그러면 성령의 불이 뭘까가 좀 궁금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성령의 불이 임하신다는데 도대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는 걸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또는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또는 세 분, 참 이야기가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그냥 우리가 교리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제1위 또는 제2위, 제3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1위 되시는 분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게 제일 1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1, 2, 3으로 나왔다고 해서 어떤 그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에 계시고 또는 낮에 계시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칭하는 거예요. 제 2위 되시는 분이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일을 하셨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셨던 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제2위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서 그 제2위 되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곳에 모여서, 그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니죠. 마가는 보통 베드로의 제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수제자. 그래서 이 마가야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마침내 열흘이 지나면은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의 절기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임함에 그때 비로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신약 시대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호와 이레 또는 여호와 니시 많죠?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다 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보혜사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냥 헬퍼예요.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왜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물론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자신 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있으면 다른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른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입니다.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일시에 어느 곳에도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다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자, 성령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비둘기가 있죠. 처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 비둘기 같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속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겁니다. 정결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바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셨죠. 바람이 이물을 불려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물론 그 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래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누군가 신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만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전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정말 본인이 그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온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또 성령님을 뭐로 묘사하냐면 물로 묘사합니다. 성령님을 표현할 때 물이랍니다. 이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의문이었어요. 네. 아니 성령으로 난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성령으로 거듭나 왜 물을 말씀하셨을까? 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데 또 어디에는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데 그는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때는 불을 사용합니다. 세례를 주시는데 뭘로 주시느냐? 불과 성령으로. 그냥 성령만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불을 여기다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날 때는 즉 생명이 태어날 때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베풀 때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물은 오늘은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 이와 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생수라는 건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오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이때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는 같은 성령입니다. 다 성령이에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불은 어떤 의미인가? 즉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죄 해결을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피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고 그런 거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땅에서. 도대체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매일 말끝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죄가 뭐길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평화로울 때는 죄는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이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가? 왜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가?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죄 때문인 거예요. 모든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쫓아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심판대에 서기 때문이에요. 즉 법정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개개인이 각각이 하나님의 법정에 섭니다. 그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 구치소가 혹시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를 잡아가요. 그래서 그를 가두는데 어디에 가두냐면 구치소라는 데 가둡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임시로 거기서 가두는 거야. 감옥이죠. 진짜 감옥으로 가기 전에 임시로 거기에 가두어 두는 거야. 거기서 뭘 기다리느냐? 재판을 기다리는 거야.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물론 그 죄가 약한 사람은 밖에서 기다리죠. 그 죄가 강한 사람, 그 사람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든가, 그 사람이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다든가, 또는 그 범죄가 심하든가, 그런 사람들은 구속을 합니다. 그 몸을 구속을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 두냐면 구치소로 하는 데 가둡니다. 재판하는 동안에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재판을 해요. 그러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진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재판에서 만약에 그가 무죄 확정을 받으면 이제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판자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속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체를 알고 나면은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유예 기간, 이 기간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럼 바로 다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옥에 가지 않을 그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성경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과 불과 피입니다.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바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 죽음들을 만들게, 시체들을 만지게 되고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해결해야 돼.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는 방법으로 뭐냐면은 씻어요. 씻는 겁니다. 자신을 씻어요. 또 하나는 불을 지나면 되는 겁니다. 사람만 이게 언클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어디에 갖다 뿌려? 제단이라든지 제단 뿌리라든지 그런 진설병이라든지 여러 간에 법궤라든지 다 피를 뿌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생물인데 그런데 그들도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 피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해 하는 방법으로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을 지납니다. 이게 노량물들이 있죠. 전쟁을 하고 이기면 노량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올 때 그것이 금속이라든가 불을 견딜만 하면 불을 지나는 거예요. 불을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물을 지나는 겁니다. 이 물은 사실 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피와 불입니다. 피와 불. 물은 피와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그렇게 동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동물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든지 불이든지 피는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 왜냐하면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겁니다. 죄를 해결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이 따라요. 그 대가가 따릅니다. 반드시. 근데 그 대가가 뭐냐? 죽음이는 거예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이든 불이든 피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과적으로는 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들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가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죠? 예. 당연히 싫죠.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냥 죽는 것뿐이 없습니다. 죽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희를 대신해 죽은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원리는
우리가 회개를 함을 때 그 피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뿌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과 피와 불입니다. 물과 피는 그냥 피로 보시면 돼요.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물과 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아비후가.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향로라는 것은 이제 그 불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있었어요. 그 향로에 그 불을 담아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갔어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그 군사들이 이세벨이 보이죠. 50명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50명을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자, 이 피와 불이 죄를 해결하는데 근데 약간 다릅니다. 죄를 해결하는데 약간 달라요. 피는 내 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으면 되는, 원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요. 소를 죽이는 거예요. 소를 누가 죽이냐?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소를 죽여야 됩니다. 양이든 소든 자신을 대신할. 그래서 먼저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가, 아무 죄가 없는 소가 내가 안수할 때 나의 죄가 그에게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소가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 뭐라 그래요? 죄우? 예. 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소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죽는 거야. 그래서 각을 떠. 각을 뜬다는 얘기는 관절을 다 쪼개는 겁니다. 부분 나누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죄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했던 그 사람의 죄가 이제 소멸되어서 그가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내 죄를 살리게 돼. 그래서 우리가 피뿌림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나의 죄를 사요. 내가 회개를 할 때 내가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불은 뭐냐? 불도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죄인들을 태우듯이 죄악들을 태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이 땅에 있는 불하고는 달라요. 이 땅에 있는 불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태우죠. 근데 이 성령의 불은 뭘 태우냐면 우리의 죄악들을 태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들을 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죄라는 게 우리는 죄 그러면 뭐냐면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든지 간음죄를 지었다든지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났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죄예요. 교만한 게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합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지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죄는 때로 마귀를 먹는, 마귀를. 그 마귀들은 다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이 죄악들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죄를 태워버리는. 자,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죄가 창세기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영이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 혼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영은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혼과 함께 붙어있는, 우리가 소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하나를 깨달았는데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죄더라. 그게 나를 이끌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다른 것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가 나의 혼은 나를 가리킵니다. 하나가 된 것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기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세상 속담도 세 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듯이 이것을 떼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평소에 소심한 사람인데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음란한 사람인데 이 음란을 내가 이겨낼 길이 없는,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것을 떼어낼 수 있는, 분리해낼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4장 27절에.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걸 분리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해 있는, 마치 나라고 가장을 하고 내 안에 있던 그러한 죄들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왜 검으로 표현했겠어요? 아주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날카로운 검이라면 그것을 예리하게 분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그 죄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한 죄가 내 안에서 분리될 때,
찔러 쪼개는 거예요. 죽이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를 없애버립니다. 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불이 그 죄악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사람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그러한 죄악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들, 성령으로 오른 것들이 이제 나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불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하듯이 성령의 불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 성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기질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심했던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내성적인.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면서 이제 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심했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가까이 얘기를 꺼렸던 사람들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또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지적하며 판단하며 비판했던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들,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죠. 죄에 속한 겁니다. 죄. 이 죄들을 성령의 불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요. 음란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결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이 이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꿈이었던 사람이 꿈이 생겨.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가 믿기 전에 저는 아무런 꿈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꿈이 생겼어요. 이 꿈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삶에 의미가 없죠. 활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꿈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또는 내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겁이 많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밤에 혼자 집에 못 있었어요. 혼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친정에 가면 내가 굉장히 싫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밤에 무서워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고백하는데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워서. 밤에 혼자 있는 게 좀 무서웠어요. 마치 뒤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집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있나 없나. 다른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첫 번째가 뭐야?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두려움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늘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 담대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두려운 사람, 늘 두려웠기 때문에 저한테 늘 말씀하시는 게 담대하라는 거였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리라고 하시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것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분이에요. 그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매정했던 사람이 긍휼이 많아집니다.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이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져와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삭개오도 그렇죠.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욕심 많던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이제 이 땅의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져. 그리고 이제 내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몸만 고쳐도 그렇죠. 우리가 뭘로 인해서 몸이 좋아지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릴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저도 뭐 술을 많이 할 때요. 그러니까 다 친구들이 이제 술집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든 관계가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뭘로 가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가게 돼요. 다른 얘기 하다가도 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기가 재미가 없어. 다 허무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또 뭐가 되냐?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죠? 저도 좋아하는 겁니다. 예,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성령의 불이 우리 개개인에 임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은 우리 개개인에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임하게 돼요. 때로는 그 마을 전체가, 또 때로는 그 도시 전체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 전체가 변화를 하게 돼요. 예.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그 도시의 술집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 나쁜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길 가다가도 병이 나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과 진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의 불이 내게도 임하기를 구합시다.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또는 지금이라도 제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모른 채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주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대언의 입술을 선포했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고 저희 가정이 새롭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비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